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그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에서 총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과 에돔 족속의 왕과 모압 족속의 왕인 메사, 이렇게 4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전쟁하는 중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압 족속은 원래 북이스라엘에게 새끼양 10만 마리 또 순양 10만 마리치 털을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자 모압 족속의 왕인 메사는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호람은 이렇게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고 배반한 모압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동맹 관계에 있던 남유다의 지원을 요청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당시 모압은 사해바다, 이렇게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는데요. 이 사해바다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모압으로 쳐들어가는 방법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모압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가는 방법이 있었고, 다른 방법은 남유다를 지나서 사해 아래로 뺑 돌아서 이 모압의 남쪽에서 밑에서 위로 공격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밑으로 가려면은 에돔이란 나라를 통과해야 했는데요. 이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또 함께 연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는 북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가깝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이 이미 북쪽에는 굳건한 요새들을 지어놓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남쪽으로 쳐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에돔에게 지원 요청을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이렇게 3국이 연합한 대형 연합군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연합군이 에돔 땅을 향하여 에돔 땅을 통해서 모압으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물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진군을 시작한 지 7일 만에 마실 물이 없어서 동물들은 물론 군인들까지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을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온 지 7일 만에 물이 떨어졌으니 다시 돌아가려면 7일 동안 물이 없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당장 큰맘 먹고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진군을 했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어려운 이때에 두 사람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문제에 직면하자 하나님 탓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하고 아무 해결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신도다 하니. 아멘. 여호람이 일으킨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라서 벌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출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출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여놓고서 지금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하나님 탓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남 탓하는 모습은 그의 아버지인 아합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인 갈멜산 대결이 있기 전에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악함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아합은 이것을 보고서 엘리야를 보고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여기서도 보면 자신의 잘못은 자신 때문에 이런 기근이 생겼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고생하고 있는 것이 엘리야 너의 탓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혹시 이런 모습은 있지 않나요?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함대로, 내 원함대로 무언가를 해놓고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은 괜히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변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했던 적은 혹시 있지 않았나요? 이런 모습이 바로 악한 왕 여호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신앙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으로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칭찬을 듣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북이 영화를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왕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고 북영화를 크게 떨치는 복을 받은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흠이 있었다면 아마 부강조 악한 아합 가문과 친하게 지냈다는 것일 겁니다. 아합 가문과 가까이 지냄으로써 여호사밧은 두 번의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길랏 라못에서 아람과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시려고 벌이신 계획하신 전투였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괜히 우정을 생각해서 아합과 연합한 다음에 아합으로 변장하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인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연합하여 모압에 쳐들어간 전쟁입니다. 지금 7일 길을 걸어 들어오니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짐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여기다가 사실 여호사밧의 실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출정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열왕기상 22장의 길랏 라못에서의 전투를 준비할 때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지원 요청을 수락하고 이제 아합과 연합하겠다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한다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이렇게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였던 여호사밧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출전을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 어려움, 이런 것들은 여러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찾아옵니다. 나의 친한 친구 때문이라든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런 관계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개인적인 실수나 혹은 뜨거운 나의 마음이 식은 그런 신앙에서 올 수도 있고요. 또 조급한 마음, 작은 말실수로 이런 어려움들이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곳에서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피하고 이런 위기의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의 신앙과 마음과 생활을 온전하게 가꾸고 관계 또한 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번 온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서 항상 신앙이 뜨거울 수도 없고요. 실수가 없을 수도 없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평정심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그럼 이제 작은 말실수 같은 실수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이제 어려움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 문제나 또 코로나와 같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더더욱 예측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모습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삶의 문제와 찾아온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함께 간단히 나누기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은 위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빠르게 공격해서 준비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이 조급함 때문이었는지, 혹은 남쪽 통로인 에돔이 우리 편이라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 작업을 생략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결과로 물이 없는 광야에 갇히는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이때 앞에서 봤듯이 여호람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선지자를 바로 찾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다는 말에 바로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흔히 선배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보려면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평소에 헌금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던 그런 분이 가정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핑계로 교회와 멀어지는 그런 분들이 종종 교회 안에서 보입니다. 반면에 평소에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신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서는 자주 보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새 이제 새벽 기도 때 매일매일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입니다. 요새 보면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제 2부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요. 2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이전에는 이제 방송실에 있다가 불을 끄고 음악을 틀고 기도하러 나가면 이 가까이에 잘 보이는 곳에 앉을 곳이 꽤 있어서 거기 앉아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자리가 거의 없어서 이제 방송실에서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새벽 기도에 성도님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어떤 누구에게는 성도들 가운데 절박하고 힘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그들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새 같은 때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요새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구나.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고 끝이 안 보이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비전을 공유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새 왕에게 엘리사는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들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람도 에돔 왕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희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저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친구의 이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제 친구의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기독교도 결국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들을 몇 개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는 옛날에 우리 정말 전설의 고향 이런 때에 옛날에 물 떠놓고서 막 바라는 것을 비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 나의 형통함을 위해서 등등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비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 이 세상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라는 이름만 같다 뿐이지 너무나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도나 세상에서 비는 것은 한 방향의 기도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나의 바램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초월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인지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냥 나의 소원과 바람을 일방적으로 빌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만화에서 보는 램프의 지니 같은 것이죠. 단지 램프를 비벼서 나오는 요정에게 소원 3가지를 비는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양방향, 쌍방향, 즉 소통입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기도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대상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기도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내 소원을 비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살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내가 처음에 빌었던 나의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나의 소원들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뜻을 나타내시고 비전을 보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문제를 앞둔 하나님의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로 화답합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엘리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고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영어로 grain offering인데 이것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나 양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헌신과 관계 회복, 속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는 노동의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땅을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과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물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는 감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사는 바로 믿음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원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는 기도하는 중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가 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20절 이후 제가 오늘 읽은 그 말씀 이후의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니까 그 황량한 에돔 광야에 물이 솟아나 흐르기 시작하고 모든 군대와 가축들이 목을 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이 일은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멀리서 보던 모압 군대가 이제 에돔 땅은 땅이 붉은색이니까 그 붉은 땅에 물이 흥건한데 그 물이 햇빛을 받으니까 빨간 물, 핏물처럼 보여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난 줄 착각하고 약탈하러 무방비 상태로 이 이스라엘 진영에 왔습니다. 이 무방비 상태로 오니까 물을 마시고 힘을 얻은 연합군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은 패전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우리는 얼마나 힘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다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 탓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받아서 감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모든 군대와 가축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최종적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족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웃들이 함께 회복되는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 있어서 이 역북동과 용인시에 회복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